할렐루야. 11월 30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의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로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욥기 24장은 어제 23장에 이어서 욥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3장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어제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테스트하신 후에 내가 순금처럼 정직하고 의로움을 입증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한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바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악인들이 감히 두렵고 무서워서 함부로 까불거나 악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그 때를 도대체 언제로 정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수많은 이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욥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고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상에 대한 고난으로 그 시선의 지평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고난에서 사회적인 고난으로 자신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욥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통을 당해보기 전에는 남이 당하는 고난의 깊이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잘 알려진 목사님은 예전에 많은 암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정작 자신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처음 방사선 치료를 받던 날에 그때 암에 걸려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에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진심으로 더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욥은 자신이 부당한 고통,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개인적인 시각에서 사회적인 시각으로 확장이 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 부당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며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소망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 2절부터 12절까지 무죄한 사람들, 보호막이 없는 정말 약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보면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 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밤이 춥고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낮에는 사막인데 밤에는 우리의 겨울과 비슷할 정도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벗은 몸으로 옷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때문에 자녀를 빼앗기는 것이죠. 올리브로 기름을 짜고 포도로 포도주를 담가도 그들은 여전히 목말라 한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자신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지금까지는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아픔만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갑질당하고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아픈 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되고 풍성하여지는 것뿐만 성장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깊이를 이해하는 것,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아픔까지 공감하는 자로 성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잘 통과하면서 욥처럼 이렇게 눈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괴로우니까 남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겨 하며 고난과 고통을 받을수록 더 자신의 고통에만 몰두하고 남의 고통이 보이지 않으며 더 괴로워지고 더 외로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짐과 고난을 덜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도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의 고난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고난을 능히 넘어가며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지길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나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고 나에게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어서 유익이 되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성숙한 신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결국 그의 답은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여기서 욥은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친구들과 비슷한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친구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욥의 주장의 핵심이 나오는데요. 악인들의 결말이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자기 자신의 규범을 제시하고 주장하고 그것의 예외를 주장하는 욥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르게 욥은 자신의 고백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내 때에 하나님의 그때가 함께 임하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욥만이 그런 심판을 바랬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때에서 알 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음을, 그 뜻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나의 고통에만 함몰을 대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의 고통에도 함께 눈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욥이 부당히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이제 자기 자신에서 눈을 돌려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하여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고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웃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